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진리가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설 명절에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멀리 고향을 방문하시고 고향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또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말 성경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성경의 원문은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이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지금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전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해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과거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들과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지금 풀어서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절을 이제 사역을 하면, 원문대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그때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로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지금 이 19절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물어보았는데 이것은 단지 요한에게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 문장을 뒤로 빼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요한의 증언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원문에서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15절에서 18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바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은혜를 대체하는 그 은혜,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약의 백성들로 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주시려고 하셨던 그것이 대체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른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른 민족들의 하나님들은 뭐 귀신이고 잡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주셨던 그 요한의 증언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종교가 있든 없든 착하든 악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악하고 못되고 게으른 사람들조차도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있고, 또 다른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일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할 것은 그러면 왜 못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건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로 왜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그렇게 되는 일도 없이 살아가느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 반드시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한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는 그 은혜를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대체하는 은혜.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그냥 은혜 정도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전도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당연히 종속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힘겨루기가 일어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계시가 대체하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고 부활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2000년 동안 변화없는 게 뭐냐면 대체하는 은혜 말고 더 급한 게 은혜니까 일단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되거든 대체하는 은혜를 주시오. 순서를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엄마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밥 먹고 나면 요거 소세지 줄게. 이렇게 간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소세지를 주고 먹고 나서 내가 밥을 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간식 먹는 거 순서 정도야 바꾼들 뭐가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근본적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것, 사실은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것을 이제 요한의 증언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바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유대인들,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그 유대인들 했을 때는 어떤 권세가 있는 특별한 유대인들을 말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19절의 우리말 성경 19절의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정관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 그럼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 이렇게 막 제사장들을 보내고, 이제 뒤에 24절에 가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24절에 가면은 이제 또 바리새인들을 또 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4절의 바리새인들도 여기 19절에 있는 유대인들에 포함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사장들을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면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때 직접 로마에서 관리를 보내서 직접 다스리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중요하거나 그리고 특별한 권세를 주는 특별한 지역 같은 곳에서는 자치권을 줬어요. 우리가 일본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를 일본이 통치할 때 우리나라에 두었던 게 조선 총독부예요. 이 조선 총독부를 둬서 일본이 우리를 다스렸다고 식민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총독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요. 주로 이제 군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오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마치 우리나라의 총독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는 로마 제국에서도 특별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란 봉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치권을 줬어요.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로마 황제가 이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그 단체가, 그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가 외국의 도움을 얻어서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얻었잖아요. 그때 이제 연합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주권은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모든 권한들을 위임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바로 요 산헤드린 공회다. 그 산헤드린 공회를 그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로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총 71명이에요. 그래서 의장, 대제사장 한 사람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 이들이 유대교의 여러 교단, 교파들의 대표자들이고 각 가문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와 같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세속 정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세속 정부잖아요. 이스라엘로 보면 세속 정부와 또 교회 사이에 있는 합법적이고 중간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단들의 총회 내지는 무슨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해당하는 거겠죠.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도 유대 민족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제사장이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또 장로들은 각 지파의 어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르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로마 황제도 합법적인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로마 황제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의를 수렴하기도 하는 중간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왜 요한이 여기서 거론을 하는 걸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끌어들여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주도하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례 요한도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죽어요. 이 일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를 지금 여기서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또 신앙과 안전 그리고 평화에 대한 책임과 또 그런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꼭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비슷한 생각이에요. 기독교인들만 특별하다는 생각,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이거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들의 지도자들의 권세는, 그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어야 해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신앙에 그리고 이런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로마 황제였을까? 물론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왜요? 그 중간에서 타협을 이루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과 그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명목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주권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 교회와 다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르고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중성이었어요. 그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스라엘 민족과 로마 제국 사이에서 이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신앙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했을 텐데 이들은 이미 사실상 명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주어진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냥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편리를 쫓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이 부패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요? 공적이고 합법적이고 전통적인 것이 이 산헤드린 공예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직분입니다. 왜요? 대제사장은요, 그들의 속죄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 교파거든요. 예, 바리새인 그러면 뭐 장로교 회장 뭐 이런 거요. 장로교 목사 뭐 이런 거고, 바리새인 그러면은 사두개인 그러면 뭐 다른 뭐 감리교, 성결교 목사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유신론적 세계관,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교단의 여러 교파의 목회자들, 그리고 각 가문의 어른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훼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예가 민족에게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고 거짓말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한도 죽는다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죽어요, 그들에 의해서. 또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또 순교를 당해요, 그들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사도 요한을, 마지막 남았던 사도 요한까지 죽였던 그 주범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산헤드린 공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은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유난히 이 요한복음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일반 국민들, 일반 민족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모순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산헤드린 공예원들은 철저히 세속적이고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 꿀물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민족을 배신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먼저 누구를 보냈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세례 요한에게 보낸 거죠.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기서 누구냐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의문사는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기능을 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이, 의문사가 헬라어로는
티스라는 말과 티라는 말이 있어요. 티스, 티. 이거는 성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지칭할 때는 남성 명사 티스를 써요. 티스. 그런데 인칭 대명사로. 근데 이 티는 중성입니다. 중성 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티는 이렇게 누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티는 어찌하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어찌하여.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너는 누구냐 할 때는 티스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who ar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번역한 게 맞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의도는 뭐냐? 유대인들이 이들을 보내서 질문시켰다.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질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누구를 시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철저히 백성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질문을 대신 시켰다는 것, 이게 지금 19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내가 누구냐? 이미 이때 당시에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고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었고 국민들로부터 심지어 정말 그 나라의 민족 지도자로,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이렇게 믿어지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한에게 이들이 와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진 게 제사장들이죠. 레위 지파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어느 지파입니까? 이 세례 요한도 레위 지파예요.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거든요.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통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전승을 따르면은 어린 시절에 광야로 보내졌어요. 이제 광야는 굽난의 동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 생활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보내져서 어려서부터 이제 큰 겁니다. 마치 구약의 사무엘과 같죠. 사무엘을 임신할 때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주시기만 하면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자식 못난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자식이 안 줘요? 그러니까 좀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다는 거, 내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그 아들 제가 내 아들 삼고 내가 거기서 뭐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르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낳자마자 제사장 엘리 가문에 보내져 가지고 성전을 섬기면서 살았죠.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 광야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그 쿰난 동굴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의 기도원이나 이런 수도원 공동체 같은 그곳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나타난 겁니다. 그럼 보세요. 감은 좋죠. 거기다가 엄청난 능력이 있었죠. 권세가 있었죠. 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와 같은 비슷한 모양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집요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이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나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는 것만 입증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인을 없애버리면 그의 증언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그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 가문인 요한에게 제사장들이 와서 물어봤던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겠습니까? 네가 정통 가문의 제사장이고 아무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너 정식 제사장은 아니야 이거요. 너 제사장 학교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제사장 학교 몇 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요. 졸업장이. 제사장 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왜? 광야에 있다 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여러분 이들이 물어봄으로써 세례 요한의 정통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그것의 영향력을 부인하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확실히 제사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넌 우리 제사장인 우리가 너희들 모르는데 너 동문이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몇 기야? 제사장 학교 몇 기야?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때 여기서 20절의 대답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내가 누구냐. 그런데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20절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질문과 답이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답을 보면 19절에서 이들이 요한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던 거예요? 너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거죠. 너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요한이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한 게 맞잖아요. 그러면 19절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질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이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들이 물어본 질문은 실제 질문은 뭐였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들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또 실제로 뒤에 25절에 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리스도라고 물어봤다는 게 나오잖아요. 25절에. 근데 19절에서 왜 요한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꿨을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의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관심 있게 이상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요한이 왜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 그럼 여기에서 뭔가가 바뀐 거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바꾼 거다. 왜요? 바로 뒤에서 20절에서 대답하는 요한의 대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20절에 요한의 대답은 그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의 증언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거다. 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느냐? 20절을 보시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보자면 그냥 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요한의 겸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리스도냐고 할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다. 뭐 이런 의도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드러내어 말하다, 밑줄 치시고 드러내어 말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이 호몰로게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요, 자기가 믿는 바를 거짓이나 가식 없이 말하는 걸 말해요. 자기가 믿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숨기지 않고 말했다 할 때 이 숨기다라고 하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건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인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부인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기를 직역하면 요한이 믿는 것을 말하고 부인하지 않았으며, 믿는 것을 말하고 부인하지 않았으며, 믿는 것을 말했다. 이거를 제가 호몰로게어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 20절에서 19절의 질문을 바꿔가지고 19절에 원래 그들이 했던 질문을 바꿔서 20절의 이 내용, 이거는 세례 요한이 했던 대답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도 요한이 앞에 있는 말을 붙인 거예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 말을 붙인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요한이 증거한 증언, 요한의 증언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20절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증언을 한 세례 요한의 증언, 이것은 사실대로 말하기가 매우 힘들고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고 그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세례 요한이 말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복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는, 아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인데요. 사실은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믿는 대로 말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거를 부인하지 않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도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거예요. 그래서요, 앞에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곁을 내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왔을 때 곁을 내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옆에 자리도 못 앉게 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냥 이렇게 뭐 누구한테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될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희 같은 목사들도 착각을 하죠. 그냥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뭐 그냥 정신만 차리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전한 증언을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한 이것은 그 제사장들이 물어본 대답이 아니라, 원래는 대답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내용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죠.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전했다면요, 증언을 했다면요, 이거 유대인들에게 낯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나 말했을 때 못 알아듣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알아듣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전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어땠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고 대담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증언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솔직한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아니다. 이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이런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이것은 은혜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대조할 때 율법이 은혜라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하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왕과 이런 중보자들은 은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하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그 증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를 앞에서 이야기했던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하는 은혜는 아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마치 삼각형 두 개가, 세모 두 개를 여러분이 쌓아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구약이 삼각형 세모야. 피라밋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의 피라밋이 있어. 이게 구약이야. 그 위에 신약, 또 다른 피라밋이 그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 그러면요, 다 있는 부분 있잖아요. 두 개의 피라밋을 그대로 이렇게 세웠을 때 다 있는 부분. 요 다 있는 부분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그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구약에 속해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전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실은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 자신의 한계인 것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전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뭘까? 그건 이제 뒤에 26절 이하에서 36절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21절로 가니까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여기 누구냐에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는 헬라어 T라고 쓰세요. T. 아까 19절에서는 누구냐 할 때 이 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문사가 티스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T예요. T. 그래서 이 T는 who are you? 이렇게 누구냐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중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T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의문대명사로서 사람을 대신하는 누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어찌하여 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실제로 이 T가 이제 요한복음 그 밑에 25절 보세요. 25절 밑에 가보시면은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T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의문 대명사로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찌하여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찌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점점점.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럼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증언이 이들이 듣기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의 자격을 묻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너 어떻게 해서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그러면 바로 내가 엘리야냐? 그러자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지금 21절은요. 21절은 신앙 고백에 관한 유대인들의 오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오류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때 뭐라 그래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잘못됐다고요.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부족했고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불충분했다고요. 이것을 지금 21절에서 사실상 사도 요한이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하고 나서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여기서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본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나타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뭐였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메시아만 오면 끝난다는 거였어요. 메시아만 오면 끝난다. 그때까지만 견디면 된다. 메시아만 오면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죄인이든 상관이 없어. 내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메시아만 오면 메시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을 메시아의 제국을 만들 건데 내가 메시아와 한 혈통이니까 한 민족이니까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어. 이게 오늘날 뭡니까? 이게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뭐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건전하냐 그러냐 상관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누군가가 당선되도록 막 돕죠. 그 사람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도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자리를 주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격도 보지 않고 인간성도 보지 않고 도덕성도 보지 않고 한 자리 내어주는 나라일까요? 그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한몫 잡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해해요. 그 개판인 나라죠. 부정한 나라잖아요. 아니,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고 이렇다 해서 한 자리 주는 게 그게 공의로운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 메시아 대망 사상인데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묻는 것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근거가 되는 구약의 구절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볼까요? 여기서 네가 엘리야냐 그랬어요. 이게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유대인들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21절에서 지적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 이게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을 대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메시아로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말이야. 여러분, 엘리야가 이 땅에 오는 일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성취가 되나요? 안 되나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왔었어요. 예수님의 세 제자가 봤잖아요.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유비가 아니라 실제로 엘리야가 엘리야를 보내셨었다고요. 변화산에서 봤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엘리야가 후에 다시 이 땅에 올 것. 사실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증거로서 예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의 근거 구절로 삼는 게 신명기 18장이거든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예요. 이게 저 신천지 이만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신천지 사람들은 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가장 중요한 구절로 삼아요. 이만희가 바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18장 18절의 이 말씀은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요. 모세가 선지자의 시작이에요. 모세가 율법 하에 있는 선지자의 시작. 그래서 모세의 뒤를 잇는 선지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울 거다. 이사야나 엘리야나 말라기나 호세아나 하는 이 선지자들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누가 있을 것이다?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명기 18장 18절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지자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명의 선지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선지자가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부정관사가 없어요.
부정관사가. 그래서 정관사만 있고 부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렇잖아요. 영어에서 부정관사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라는 뜻이죠. I have a book. 그러면 나는 책을 몇 권 갖고 있다? 그렇지. 영어를 잘하네. 한 권 갖고 있다. 이게 부정관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one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모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면 선지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여러 지파, 너희들 형제들 가운데에서 여러 지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임명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신천지 이만희는 내가 그 메시아라고 말하고, 개신교에서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맞긴 맞는데 이만희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유대교적 해석도 틀린 거고 이만희도 틀린 거고 지금 개신교에서 하는 이 성교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계시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또 실제로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이 말라기 3장 1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의 근거 구절로 삼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사자라고 내 사자라고 번역된 이 사자가 누구죠? 구약에서 사자가 하나님이 나의 사자 그럴 때 이 사자가 누구냐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런데 사람으로 바뀌는 게 학계 선지자예요. 그 이전까지는 전부 하나님의 사자는 다 천사들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 쓰이지 않아요. 단지 선지자로 쓰일 뿐이지. 그런데 학계 선지자에 이르러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임명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본성의 변화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천사거든요. 이것도요. 누가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왜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임신할 때 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은요. 성육신에 대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비적 출생에 대한 그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실 것, 천사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출생에 이 천사들이 보내져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라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이나 이것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이 메시아가 아니라 변화산상에서 나타날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됐으니까 그때 그 천사들의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요에게.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1절 본문을 뭐 저도 예외 아니게 그렇게 이제 저도 배웠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메시아 예언으로 이게 받아들였었죠.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했던 의도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또 그런 말들이 과연 하나님의 계시인지를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신앙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사람일 거라고 믿었어요. 위대한 사람일 거라고 믿었다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메시아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실은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탁월한 메시아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나라의 특권계층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메시아관, 구원관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21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유대교의 그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유대교인들의 신앙의 한계와 오류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가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근데 이건 네가 안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어서 22절로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2절에 무엇 뒤에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도 T거든요. T요. 근데 여기서 무엇 T니까 이게 앞에서 어찌하여 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2절을 번역하면 또 말하되 누구냐? 이건 T 쓰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대답해라. 너는 무엇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무엇 밑줄 치시고 내게 대하여 무엇 여기를 밑줄 치시고 너는 어찌하여 너 자신의 것에 관하여 말하는가? 너는 어찌하여 너 자신의 것에 관하여 말하는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내게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게 대하여. 이게 내게 대하여가 아니라 너의 것이에요. 너의 것. 너 자신의 것. 너 자신의 것에 소유대명사로 너 자신의 것에 관하여 말하는가?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자신의 것에 관하여 말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요한이 하는 증언은 제사장들이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라는 거죠. 이건 너는 도대체 근거도 없는 말을 막 하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을 하는 거야? 그 근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세례 요한이 했던 증언을 그냥 세례 요한 개인의 생각으로 구약과 상관이 없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거를 직역하면 너는 어찌하여 너 자신의 것에 관하여 말하는가인데 이게 의미가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따랐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서막이에요, 서막.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미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다고요. 그의 능력을 통해서 성경에 그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했던 얘기는 안 써 있습니다만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전 국민이 다 몰려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 때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그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느꼈겠죠.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거기 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요한에게.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원, 이들은 종교 지도자고 민족적인 지도자고 합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국민들은 다 믿고 따르는데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었다. 그것을 23절에, 그러니까 너는 어찌하여, 22절 끝에 그랬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너 자신의 것에 관해서 말하는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 개인의 생각과 주장이라고 말한 거죠. 그에 대해서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소리가 외친다.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명령이에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바르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닦고 하나님의 큰 길을 바르게 만들라는 명령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요한이 내가 말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한 거야. 내가 말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 말대로 한 거야. 그럼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길을 닦으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큰 길을 바르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이 뭘까요? 주의 길. 주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요. 주님이 내어주신 길이고요. 그 길은요, 구원의 길이에요. 주님이 내어주신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이거를 시편 84편 5절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죠. 시온의 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다. 왜? 시온의 대로는요, 여호와의 궁정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에 들어서면,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얼마만큼 가든지가 중요하지 않아. 그 길을 따라가면 복돼. 왜? 그 길의 선자들은 주님께서 궁정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 여호와의 궁정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 시온의 대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길이고, 이게요, 성경만을 믿고요, 마음 기경하면서 고난에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길이에요. 곧게 한다는 게 뭡니까? 곧게 한다는 것은요, 전제가 있죠? 피었다는 뜻이죠? 굽었다는 뜻이잖아요. 굽었으니까 곧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요, 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구원의 길은 자꾸 굽어요. 자꾸 굽어요. 이때 당시는 누가 그걸 굽게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굽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들이고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박사들이었고 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굽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주의 길을 곧게 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자기가 했던 증언이. 그러면 소리가 외친다 그랬어요. 소리.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소리와 언어는 달라요. 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리를 말하는 거고, 언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소리는 두 가지로 다 사용돼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막 하면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언어죠. 근데 영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알아듣는 이에게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로고스라고 그랬죠. 이 땅의 호로고스. 성경은요, 알아듣는 이에게는 호로고스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령이에요. 성경 곧, 이 성경이. 근데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냥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러는 거죠. 나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대로 또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굽어진, 다시 말해서 잘못된 구원관과 신앙관,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잡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내가 무슨 근거도 없이 내가 사사로이 내 개인적인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이고, 또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증언한 거야 라고 말한 것이다. 여러분, 요한은 이들이 볼 때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성전을 섬기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배우거나 또 제사장들의 복식이나 이런 것도 따르지 않았고 율법의 전통이나 규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제도권 밖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요한이 했던 일은 쿰란에서 구약 성경 두루마리들을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었죠.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굽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잡도록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24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받은 일이 이들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23절과 24절 사이에 생략된 내용이 있어요. 그럼 23절과 24절 사이에서는 뭐겠어요? 요한,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입을 다물고 되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24절에서 미완료 시제로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받은 이들이 있었다. 뭡니까? 또 다른 이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이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겠어요? 이들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층의 이런 음모와 계략이 집요할 정도로 계속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른 구원관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이 세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관이 자꾸 굽어지게 된다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납득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요한은 자신의 믿는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고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말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직 모릅니다. 이게 뭔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라는 거 아직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뒤에 3장에 가서 마지막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단서는 나오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관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훗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가면 나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사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당할 것이고 계속 부인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바른 구원의 길을 전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굽은 구원의 길을 곧게 하며 그 시온의 대로 끝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박해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이 구원의 길이 그저 개인적인 즐거움과 만족으로 목적으로 한다면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정 정도를 추구한다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또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몰랐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뭔지 몰랐다고요. 다만 잘못된 걸 알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승리함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고. 우리도 그 질문을 받게 돼요. 너는 누구냐고. 너는 누구냐고. 너는 무엇을 믿느냐고. 네가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성경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곧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개인적인 실천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조상과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이웃과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의 끝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